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뉴스닷컴에서 보았습니다. 라디오 톡쇼에서 시드니 시민들이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 제목을 교활한 감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드니 레스토랑 하는 업주들이 겸허하게 고객이 원치 않는 팁을 강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느 레스토랑은 8명 이상 되면 10% 팁을 아예 명세서에 넣고 계산서에 넣고, 또 일요일에 가서 식당에 밥 먹으면 10% 붙이고, 오스트레일리안 퍼블릭 할리데이 때는 15%를 붙여서 그렇게 강제 아닌 감사, 강제 억지로 감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어떤 고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먹고 나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작은 글씨의 서비스 추가 요금을 보고 따질 수도 없이 돈을 지불하긴 해도 교활한 감사의 청구서가 아니냐, 이렇게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몽떼 레스토랑처럼 맛있고 아주 서비스를 잘 받으면 뭐 자진해서 팁 주는 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팁을 강제하는, 그게 이제 영어로 normal,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 된다. 미국처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갔을 때 팁, 미국 여러 번 갔었지만 어디 가서 식당에 밥 먹으면, 물론 대접을 받는 입장에서는 제가 지불할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목사님들 대접을 받아서 제가 대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 보면 어느 한인 플러싱, 뉴욕 플러싱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막 90불도 안 돼요. 한 80 몇 불 나왔는데, 그래 내가 계산을 해서 20% 팁을 줘야 되니까 그래도 한 120불은 줘야 되는데 캐시를 다 털어냈는데 118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2불 정도는 좀 봐주겠지 하고 118불을 냈더니 한국 주인 아저씨가 대뜸 하는 말씀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카드를 꺼내서 다시 계산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호주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팁 문화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 팁이란 단어는 유럽 사람들이 도둑놈들 세계가 있잖아요. 도둑들이 속어로 쓰던 말이 팁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준다, 기부한다는 것을 속어로 쓰는 말로 도둑들이 팁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 팁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 to ensure prompt service,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빠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팁 줄 때 먹고 나서 주기 전에 먼저 아주 멋지게 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거 제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주 이게 좋은 지혜입니다. 아주 서비스 잘 받으려면 아예 시작할 때 팁을 주면 아주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팁이라는 문화는 전 세계에 보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없습니다. 유명하죠, 더치페이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도 식사하고 나면은 몇 센트까지 거스름돈 주는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강제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축복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겁니다. 팁 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킨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팁 문화가 꽃을 피운 것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나치게 팁 문화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지만은
이 청교도들이 팀 문화를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청교도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화된 신앙생활 속에서 나온 게 팀 문화였어요. 이 청교도들의 조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건너간 청교도들의 조상은 바이킹 족속의 후예들인데, 여러분 바이킹 족속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해적질하는 못된 인간들. 그런데 이 바이킹 족속이 해적질을 하다 보니 배 항해하는 기술, 위기 대처 능력, 그래서 머리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신체도 강인했습니다. 이 바이킹 족속들이 이제 자기 후손들을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잘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될까? 이세를 위해서 궁리 끝에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은 깨끗한 여자를 아내로 만든, 지들은 해적질 하면서도. 그래서 깨끗한 여자를 찾아보니 청교도 자녀들이 거기서 그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딸들이 아주 깨끗한 여자들이, 똑똑하고 신앙도 있고. 그래서 이 바이킹 족속들이 유럽 해적질을 하다 보니 유럽이 아주 전구망해. 어느 나라에 가면은 청교도들 가정의 딸들이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스코틀랜드를 비롯해서 네덜란드 이런 데 가서 아주 귀한 딸들을 몰래 아주 강제도 하고 해서 자기 해적 소굴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청교도의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게 되니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만이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이 경건 생활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 족속의 후예들이 나중에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청교도들처럼 감사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새기고 살아야 돼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 자체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새겨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 감사를 합니다. 상대적 감사는 자칫하다 보면 남과 비교하는 감사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물질로 비교하다가 감사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 감사, 비교하던 감사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자랑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이 외식과 그 못된 마음을 미워하시겠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들, 그 마음 깊은 속에는 상대적 감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감사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에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꽤 있습니다. 누구는 나에게 얼마를 잘해줬다, 못해줬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 출석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을 하는 것도 자기를 인정해줘야 그때 비로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똑같은 그런 행위를 닮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한 겉만 경건주의를 찾는 그런 무리들이 에베소 주 1세기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개인의 편지지만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 특세하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준 서신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파고들어서 거짓 선동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는 고대 히랍의 스토익 철학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육체 이런 건 악한 것이고 정신, 스피리트만 거룩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악한 것에 유혹받기 쉬운 아주 썩어질 임모탈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않고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금욕주의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예요. 수시로 금식하는 일, 또 한편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채식주의 이런 걸 내세웠던 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제점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존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로 영지자들을 질책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화인 맞다. 이 말은 인두로 벌겋게 달고 가지고 짓누르면 우리 한국에 경친다고 그러죠. 얼굴에다가 이렇게 경을 쳤는데 주 1세기 노예 제도가 있던 시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생각하면 디모데에게 편지할 그 시대에 노예 매매가 아주 심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산 주인이 사자마자 벌건 인두로 자기 표식으로 노예에게 인두로 벌건 인두로 찢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게 상처도 나고 곪고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서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물어지고 나면은 아픔을 못 느끼죠. 바로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죄의식을 안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은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마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이러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혼과 금식 이런 것들로, 외적인 것들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Fear to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경건의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영지주의,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에 있는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 이들 모두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한다고 해봤자 사람 의식하는 것, 또 하나는 이단들의 교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를 줍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찬을 하시는 겁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악한 게 되고 추악한 것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았더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 그 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과 모든 낙원을 위하여 아담을 위해 창조했는데 아담 혼자 지내는 것도 보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짝 없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런데도 금혼주의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금혼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갈비뼈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갈비뼈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의 중매쟁이가 갈비뼈를 찾아주겠다면 Thank you very much 하고 얼른 중매쟁이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잠언서 18장 22절 말씀, 우리 총각들은 마음 새겨서 들어야 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형제들 때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젊은 자매들도 아담의 갈비뼈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영지주의들이 얘기하는 그런 물질주의에 대한 그 이원론적 사상, 물질은, 인간의 육체는 추하고 죄악된 것이고 영만 거룩한 것이라, 그런 거 절대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알게 모르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경건은 뭐냐? 외식주의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금욕주의로 거룩한 척하고 그런 거 여러분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지체, 거룩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로 거룩한 지체가 우리가 될 수가 없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홀리 퍼슨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과정,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는 그 결과가 감사가 언행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은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 인간적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범사에 불평과 불만, 비판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입에 감사를 달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원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아름답고 귀하게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는 기차길의 레이거 같이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충만하다는 건 경건 생활을 잘해서 믿음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같이 감사가 그만큼 높은 분량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절대적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부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사람들까지도 꼴보기 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는 것까지도 귀에 거슬리는 그러한 무서운 마귀 시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리새인의 종교 행위를 닮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상대적 감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 좋고 기쁘고 즐겁다. 근데 그 순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결론은 어떤 환경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영지주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러한 경건의 모양, 외식주의 하는 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영주주들만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재직들이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외식주의자들이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대적 감사를 잘 한 사람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뭐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육신까지 문둥병 환자처럼 모든 게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몸이 가려웠으면 깨어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겠어요. 그 꼴을 보고 그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절대적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유세비안, 헬라 원어성 유세비안인데 이 말은 영어로 가들리, 하나님의 성품, 쉽게 하면 성령 충만한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이 심령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디모데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여기 신화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godless,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마음 그릇을 갖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경건의 연습,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따라 봉독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향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일상화가 우리 경건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훌륭한 음악가가 연주를 하거나 뛰어난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아주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면 감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보고 감탄할 때까지 그들은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린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이 몸에 있는 성도는 평소부터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해온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감사가 넘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도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경건의 능력을 길러서 홀리맨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로마서와 같이 어떤 교리적 말씀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실천 신앙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우리 경건 생활의 지침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경건의 생활, 그 경건을 통한 우리 삶 속에 절대적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는, 그걸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느냐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경건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삶 속에서 넘칩니다. 영어 이름 가운데 안토니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안소니는 파도바의 안토니아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성 안토니오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부잣집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광야 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토니아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는 낡은 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 너무나 주의 음성이 생생해서 성 안토니오는 곧장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가죽신을 고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성자가 방문하자 아주 환대하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가족은 매일 신발 고치는 일로 생활비를 벌어서 가난하게 삽니다.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겸손하게 삽니다. 성 안토니오는 그 노인의 말씀을 듣고 경건 생활이 광야에서 굴 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늘 수도원이나 아주 깊은 굴 속에서 육체의 훈련을, 육체의 금욕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거룩해진다는 그 개념을 버리게 된 거예요. 경건 생활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넘치면 거기서부터 경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은 별난 생활 방식이나 경건의 모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 감사로 살아간 신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절대적 감사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부인 되시는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간 아버지 밑에 중국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알고 중국의 뜻글자를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 사모님이 가장 한문의 뜻글자 중에 좋아했던 게 오를 의자. 그 오를 의자가 보면 양자에다가 셀프, 나를 얘기하는 자할 때 아자인 겁니다. 그 두 개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나는 순한 양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노스캐롤라이나 살롯에 2007년에 세상을 떠나서 그 빌리 그레엄 기념관 옆에 묻히셨는데 그 묘비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지금까지 참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묘비를 이분이 쓰게 된 거는 평소에 자기 동네에 여러분 우리 다니다 보면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다가 컨스트럭션 한다고 붙여놓고 그리고 소울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아울러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지고 떠나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참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묘비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메타 유카리티오스, 영어로 with thanksgiving입니다.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3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4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내놓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